이렇게 귀여우세요. 찬양하시다가 인사하시느라고 바쁘시고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지니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섬김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함을 드리실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조내정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리며 목장마다 더욱더 부흥되길 기도합니다. 김정옥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100일 목장 목원 식구들이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100일 102 목장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금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준 집사님께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명희 집사님께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신영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신희철 집사님, 황희성 목사님, 신지영, 신지원 청년 과정에서 6,000번째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늘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10의 1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너무 오래간만에 창세기를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한 3주 만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계속 뭐 재직 세미나도 했고 또 리더십 스쿨도 하고 막 이런 저런 다른 행사로 인해서 못했는데, 또 이렇게 막 딱딱하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셨답니다. 천사가 이 장로님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우리 중국집에 좀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가자. 그래서 중국집에 가셨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같은 교회 집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집사님한테 탕수육을 주셔가지고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봤어요. 장로님의 마음에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 생겼을까요? 아, 집사님한테도 저렇게 맛있는 탕수육을 줬으니까 나한테 더 엄청난 걸 주시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앉아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는데 뭘 갖고 오셨을까요? 예, 짜장면이 나오더래요. 짜장면이 나온 걸 보고서 실망해가지고 이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집사님한테는 탕수육 줬는데, 그리고 내가 장로인데 나는 왜 짜장면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용히 오셔가지고 그 장로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박 장로, 너네 교회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하러 갔어. 우리는 모두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짤막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섬기는 종들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습니다. 서로 섬기는 종들이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유머 찾느라고 30분 헤맸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앞에 창세기 17장 벌써 예전에 좀 오래전에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리마인드 좀 시켜드리면, 아브라함과 할례 계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이번 본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확증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신 이 사건을 보면 이 방문을 통해서 대조적인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이었냐? 바로 너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 가지 소식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시면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이제 멸망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극명한 두 다른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너희들의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겼는지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라의 임신에 대한 재확증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을 살펴보면서 섬김에 대해서 또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된 곳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은 예루살렘 남방의 헤브론 근교에 위치한 곳인데요. 롯과 이 아브라함이 헤어졌던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라는 곳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정착지로 삼아서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롯과 함께 나뉘어져서 살았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마물의 숲을 근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천사가 함께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서 그 1절에 보면 오정쯤이라고 나옵니다. 이 오정이라는 것은 12시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아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12시 그러면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간 식사하면서 쉬고 있을 그 시간에 이 세 사람, 천사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셋이 서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셋을 세 명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셋 중에 둘은 천사요, 하나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세 분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셋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19장 1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수를 다 할 줄 아시죠? 셋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둘은 누구라 그래요? 천사.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는 하나님, 둘은 천사.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또 천사가 이렇게 꼭 이렇게 직접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가시적인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뭐 꿈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심을 통해서 내용을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무응답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하나님이었고 천사라고 생각하고 섬긴 것이었다 아니었다? 정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어서 섬긴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 본인이 장막문에 서 있다가 3명의 나그네를 보자 앞으로 달려나가서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달려나갔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달려나가는 게 어떤 거죠? 이렇게 가서 왔냐고 이런 건가요? 아니죠.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나그네가 왔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보고 나그네가 왔는데 대접하고자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했습니다. 또 그를 보았을 때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과 적극적인 모습으로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그 풍습에 보면 여행 중에 지쳐있던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또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들의 어떤 습관,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베풀어주는, 한국도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 아니면은 개 여봐라 이런 영화 보시면 옛날 사극 보면, 그리고 지나가는 개 귀여운데 밥이나 한 술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같으면 웃기지 말라고 물 한 번 껴질 텐데 옛날 같으면 들어오라고,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문화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달려나가서 영접한 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갑자기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몸에 그 섬김이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겨야 할 그 모습이 그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장막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다 몸을 굽혔다. 이 땅에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귀한 방문자가 집에 왔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고대 근동의 인사 양식이었대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또는 정말 자기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분이 찾아왔을 때 몸을 굽혀서 땅에 굽히고 그를 이렇게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사를 좀 찾아봤어요.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8장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그 몸을 굽혀서 울면서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맞이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맞이할 때 그들이 땅을 몸에 굽히고 그 선지자를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신분이나 연령이나 배경을 따지고 그 앞에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 나그네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나그네를 섬겨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참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막 섬겨주시고 막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막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뭐 어떻게 대접해 주시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섬김의 모습으로 늘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비록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비록 여러분들보다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섬김의 본을 보이셔서 귀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서 그분들을 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에 땅을 굽히는 것은 아니지만 겸손함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을 때 이분들이 정말 나를 섬겨주는구나, 이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우이제일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섬기게 되고 또 섬김을 받은 자는 내가 이래서 섬김을 받는 거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섬김의 모습은 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았으면 나도 또 그러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접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은 아니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게 있는데, 주중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카톡방이 생겼습니다. 제가 와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서로 이제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있으면 나누고, 또 장로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게 있으면 장로님들하고도 지금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고등부의 강도사님께서 카톡에 글을 남기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3일 있다가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고등부 학생 5명과 함께 간다라는, 참여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의미의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청년부에서 그 일들을 진행한 거였어요. 청년부에서 본인들이 각자 돈을 거출해서 돈을 내고, 그리고 20명이 청년부 학생들이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겠죠. 20명의 학생들이 청년부 이번에 오신 강도사님과 함께 연탄 배달을 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부 학생들이 거기 같이 조인해서 같이 동참해서 사역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번 주간 너무 춥잖아요. 이렇게 추운 때에 안 그래도 그냥 본인들은 더 춥겠죠. 일하는 우리 친구들은 춥겠죠. 그러나 그 연탄을 배달받은 그 어르신들이나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은 그걸 받으면 어떨까요? 그 섬김을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섬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어쩔 때 청년도 인사 안 하고 버릇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또 우리 청년부 학생들과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나름대로는 상처도 있고 소외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같이 좀 만들어가는 부서들을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또 밥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볼 거예요. 나중에 청년부 담당 강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누가 밥 사준 분 있었냐, 아니면 도와준 분 있었냐. 예. 여러분들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좀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고, 좀 정말 이렇게 좀 후원해 주시고 이러면
이 아이들이 또 이 청년들이 나갈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더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너는 너네 부서니까 너네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섬김은요 모두가 같이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제 교회가 이제 좀 새롭게 움직이며 나갈 때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몇 시 나갈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우시고 또 물질로 후원을 못하셔도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가서 많은 것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섬길 때 오히려 그것이 쉽지 않고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청년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추웠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가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제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섬길 때 어쩔 수 없어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의 모습이 정말 기뻐서 섬기고 즐거워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나그네를 보면서 물론 하나님이나 뭐 천사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그들이 범상치 않았음을 직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려가서 나중에 주인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떡을 만들라고 그러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러고 우유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요리를 해오라고 그러고 곁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나그네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낀 거예요. 영적으로 느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그냥 보내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섬김의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의 섬김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입장에 섬긴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긴 거예요. 무엇이냐? 세밀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은혜를 내가 입었사오니 우리가 먼저 내가 물을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지금 섬김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것, 지금 먼저 발을 씻기는 것, 그리고 발을 씻은 이후에 음식을 내가 대접할 수 있도록. 그 뭐예요? 내 입장에서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그리고 그 섬김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그가 필요해 한 것에 의하여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감동을 주는 섬김이었어요. 그리고 긴 여행길로 인해서 고단해진 몸을 편히 쉬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관점에서 섬긴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섬기게 되면 내 이름이 드러나겠지? 내가 여기 섬기게 되면 결국 내가 칭송을 받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나면 결국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것을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채워주고 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섬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잘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이 이제 입을 엽니다. 뭐라고 입을 여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그네 중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새 나그네가 우연히 들른 나그네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온 나그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사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해준 메시지가 무엇이냐? 반드시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은 다 마비가 된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우리가 주의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주는 끊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과학적인 사실로는 사라가 임신을 할래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끊어졌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라의 반응이 어땠어요? 12절에 보면 속으로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내가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웃기죠. 왜요?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100살에 가까운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이러실 분 있으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망측한 소리냐. 그 당연한 반응이죠. 그래서 사라도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막 웃진 않습니다. 속으로 웃어요. 웃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황당하니까 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하니까 웃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두 번을 말씀하세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을 반복하세요. 반복한다는 건 뭐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사람의 방법과 과학적으로 판단하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미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이성을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한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안 된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으세요. 능치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그것을 다 자꾸 막아내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그게 일어날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제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만한 상자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도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께 오늘 매달리셔서 그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야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반주를 해주시고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루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이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섬김의 모습이 이제 우리지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서 겸손함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정말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섬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성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이 시간 경험하길 원한다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제일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섬김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영접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제일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입장에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섬김이 되게 해주시고 눈높이를 맞춰나갈 수 있는 귀한 섬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늙지 못하게 없음을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루시게 주시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며 깨어진 마음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엎드려 아버지 기도할 생각을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열정적으로 좀 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라는 생각을 하여주시고 오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여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 제재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가운데 해주시고 기적을 아버지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역사가 우리 땅 가운데 아버지 놀랍게 아버지 엎드려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며 기적을 체험하며 아버지 인정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영접하며 달려나갔던 것과 같이 아버지 겸손의 섬김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대접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김을 배려하며 이해하고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아버지 하나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제일교회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우리의 과학의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오늘 이 밤에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한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에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